할렐루야. 2013년 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광고가 있어요. 남성교가 처음 조직돼 가지고 임종원 집사님이 회장님, 또 박태욱 집사님이 총무님, 또 박영준 집사님이 서기. 그래서 어제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참으로 느끼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회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총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서둘러 주지 않아서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잘했는지 어제는 또 임종원 집사님이 한탁 쏘았어요. 먹는 게 최고더라고. 그래서 또 나도 다른 한번 쏜다고 그랬어요. 회비는 10,000원씩으로. 그래 어제 사람들이 먹었을 때 회비를 걷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지막 주에 걷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장영정 원사님 딸 미영이라고 하는 그 35살 먹은 딸을 만나서 은미라구나. 은미가 동생이고 미영이가 언니인데 미영이만 아마 한 37 먹었다던가 그래. 한 열흘 있으면 돼요. 그 저로 말하면 조카 딸인데 걔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을 얻었어요. 보통 힘들은 게 아니에요. 아니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은 걔는 믿음이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 작년에 절에 한번 갔다 왔대요. 근데 하루 설교 듣고서 영생이 딱 생겼대요. 그리고 뭐 때문에 생겼냐 그랬더니 참 삼촌은 멋져요 이래요. 여러분 오늘 그걸 써놓은 거요. 여기 그걸 써놓은 거라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다른 생각에다 못 썼는데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얘가 작은 제 삼촌은 참 멋져요 그래. 그냥 기분이 아주 좋은데 아주 나이스인데 그래 뭐가 멋지냐. 그 바로 물어보기 또 미안해서 한 30분 후에 이 얘기 다 듣다가 얘야 너가 뭐가 멋지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쭉 그냥 하다가 성경 보세요. 그럴 때 거기 딱 맞는데 그때 믿음이 확 들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논거라고 그래. 그게 논거다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러면 삼촌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촌의 설교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올 때는 목소리가 사랑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막 아주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성도들도 시간이 다 됐으면 그냥 나가세요. 그 소리도 처음 들어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 중에서도 시간 다 됐으니 그냥 살고만 나가세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삼촌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 아주 몇 가지를 그러면서 다른 성도한테 내가 어제 설교 너무 기가 막힌 설교고 이게 1년치를 한 번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제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내 말만 계속 봤지 성경 찾아봤더니 이걸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참 진짜 죽음이 없네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진짜 죽음이 없네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버스 탄 사람하고 탈 사람하고 틀려요. 영생 버스를 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영생에 가는 거예요. 지옥 버스를 탄 사람은 안 갈래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영생을 얻었네요. 이렇게 오충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박형원 권사님한테 내가 안 물어봤어요. 별로. 근데 그래도 그냥 불이 붙었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나. 그런 것 같아요. 박형원 권사님 어떠세요? 아주 그냥 다 소화가 되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용선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최고예요. 이런단 말이요. 지금 여기서 오늘 그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이따가 시간 있으면 줄거리를 쭉 요걸 하고 답을 먼저 하십시다. 이 성경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구절이 요 구절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7절에 보면은 7절 보십시오. 성경 보면 성경을 봐야 돼요. 7절, 12장,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요거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 앞구절은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요건 믿음을 본받으냐 하면 이들이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어디 가서 순종하라고 배우냐고. 그들은 몸은 죽었어도 그 믿음이 죽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만 죽었지 속에 있는 깨달음은 안 죽은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가져라 그거예요. 그럼 요건 무슨 말씀하고 같은 거냐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다. 요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이 성경을 안 보면 이 영역이 약해져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요것이 아주 말씀이.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로 가느냐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그 진리의 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를 씻어놓으니까 이 영이 회복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복됐다고. 그것이 시편 51편 8절 7절에 그렇게 나와요. 회복됐어요. 회복됐으니까 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육체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옛날엔 비었는데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영생이요. 보화가 하나님이, 보화가 하나님 말씀이, 보화가 새로 생긴 씨란 말이에요. 이 씨가 있을 때에는 이 육체는 벌써 죽은 거예요. 이 씨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딱 잡은 사람은 그리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자니라. 이해가 되지요?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기차를 탄 사람이에요. 기차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 기차를 타고 있다니까. 그 안에서 낮잠을 자든 일을 하든 밥을 먹든 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본질의 능력을 딱 잡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돈이 1억짜리가 있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지. 그 500원, 1000원 가지고 싸울 수가 없지. 이 안에 1억은 그냥 그런 건 1000명을 믿어도 10,000명을 믿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안에는 이런 영생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의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들한테는 본받을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시고 이해가 되지요? 또 같은 지도자인데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쓴 사람이요. 이 쓴 사람한테 문안하라. 그것은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밥 사준다고 그랬죠? 난 또 잊어먹었어. 밥 먹을 때 나 혼자만 먹으면 좋겠어? 같이 사주는 게 좋겠어? 아니 저들 먹을 걸 나 한 열흘만 나만 사줘. 그러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목자와 양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속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과 내 안에 있는 영생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편에서 7남만 나면 그 7남매가 똑같은 것 같이 그러나 사주는 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한 권속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과 나나 그냥 그 공장에서 나온 그 구슬같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무엇만 닮으냐면 상급만 닮은 거예요. 면류관만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가지고 교회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단체를 교회라고 할 적에 그것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인도자들한테는 문안을 해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할 때 그 입에서 뭐가 나가냐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단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몸은 여기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하나님이 개개인의 아들로 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7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만나로 먹이고 홍해를 갈라서 죽음을 해결한 그들을 몽창 하나님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교회다. 그러면 신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 요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2절.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좀 못하는 게 좀 낫구만. 너무 잘해오는 느낌은 이런 영적 설교를 못해. 오늘은 내가 늦게 일어나서 그냥 하려고 맘먹고 왔어요. 알으셨죠? 히브리서 2장 11절.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주의 교회 중에서 이 상태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들은 비록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 교회를 얘기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 요 산 것의 집합체가 비록 여기 있어도
지금 이 어둠의 세계가 하나님의 빛으로 다 어둠이 물러가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광활하고 넓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 안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한 구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쭉 올라가서 따로 모이려고 생각하는데 이 살아가는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해서 그 가운데 땅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태양계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양계 바깥에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또 땅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양계 은하계 바깥에 뭐가 있냐면 공중권세라고 하는 놀랍고 넓은 세계가 싸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둘째 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가 하나님의 보좌가 뺑돌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어디냐 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9장 2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깊은 어둠에 있는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닫으면 어둠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가 빛의 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어둠은 다 없어지고 나는 영생을 보호하는 그 계란으로 말하면 그 껍데기 하얀 거로 싸우고 있는 나. 이것이 뽀개지면은 그냥 병아리가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순종하고 청종하라. 왜 그러냐면 그 목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를 순종하고 따라가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들어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이 너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 일꾼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 일꾼한테 일을 맡겼다고. 그 일꾼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콩과 무수는 일꾼 것이 아니고 주인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꾼한테 잘하면 일꾼이 하는 일이 누구 걸 하느냐 하면은 주인 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꾼이 일을 하느냐면 주인의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자식들이 일꾼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누가 배불리 먹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아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전하면 절대 안 되고 성경에서 있는 말씀이 나갈 때는 나도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말씀화되게 전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럼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중요한 것이 옆에 써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하는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로 기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육체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기록돼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한계선을 타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기뻐할 것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생명력에 기록되는 것은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영을 전할 때 그 영을 내가 먹을 때 능력이 안 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는 계시면 몸은 제 이름에서 죽은 것이나 내 안에는 그 영이 의의 사람이 돼서 영혼이 안 죽는다. 그 안 죽는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해창병에서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세상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어둠이 여기 없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 쫓아가서 거기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들어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없는 데가 없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얼굴 좀 뵈주세요. 해봐요. 지금 권사님 숨 쉬는 거 하면 너 숨 쉬겠지. 그 숨 쉬는 그 숨이 하나님 얼굴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얼굴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고 하나님의 신이 다른 데 얼굴이다. 너희 숨쉬는 코로 들어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바람을 흙에다가 넣었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됐다. 우리가 이런 것을 태양빛이 막 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가. 아지랑이가 막 올라가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는구나. 신년이 세상을 다 덮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저렇게 씻으셨구나. 이게 얼굴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셔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으로 있으면 어제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또 13절에는 그렇게 거룩해진 백성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을 한다. 동참을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 그 깨달은 후에는 내가 영생을 깨닫고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증거는 인도자한테 순종을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거래요. 근데 거기 오늘 어제 인도자 그 대목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이거 그냥 보고서 넘어가죠. 이 성경의 능력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13장 12절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 그래서
이 고난으로 통하여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능력을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게 12절. 그런즉 우리가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냥 나가는 게 그에게 나가는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셔요? 따라가 보니까 어디가 계셔요? 하늘나라 계시잖아.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찾았어. 그를 만나는 게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찾았다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피로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가신 그 도성을 내가 찾았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주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앞구절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여기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 형제들이 언니 보고 나 예수 믿을 마음 생겨. 네 꼬라지 보니까 얘 믿던 예수다. 이러지 말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 살아야 돼요. 더 부지런하고. 사랑이 여기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하고 선을 어디다 행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서로 나눠주기를 형제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고 못한다면 못해요. 나는 아주 기분파야. 그냥 기분이 팍 죽어서 걸음도 못 걸어. 그리고 그냥 못해도 이렇게 하자. 목사님 그만하면 잘하지. 얼마나 잘해.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잘해요. 걸음걸이가 그게 뭐예요? 그럼 안 걸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고래도 춤을 춘다더니 내가 춤을 추게 하는 건 칭찬뿐이 없어요. 깨끗해서 목사 잡아먹을 눈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애쓰셨어요. 목사 애쓰. 그래 봐. 그럼 설교가 부드럽잖아. 그리고 해자공 사줄게. 어느 끝나시면 끝나지. 이해가 되시지? 그렇게 하셔서 참 오늘도 이게 목자한테 왜 이렇게 잘해야 되느냐면 목자는 에스겔서 34장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몰라서 이 많은 거예요. 이 34장 10절에 보면은 양들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목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0절 하나 보고 맙시다. 이제 끝이에요. (34장) 바쁘니까 안 쳐졌지. 10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음식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목자가 양이 다른 것한테 먹혀 들어가. 그렇게 가서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먹혀 들어가. 거기서 뺏어오겠다는 게 목자가. 그래서 이제는 좋은 음식이로, 아주 좋은 꼴로 13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것을 목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건 내가 그냥 하는 거지만 해장국도 가끔 사셔. 가끔 사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사면 1년에 한 번 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12명이면 나도 사니까. 그렇게 해서 참으로 기쁘고 그냥 아주 그냥 교인이 없어 하루만 안 와도 그냥 왜 안 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